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 중에 보여주신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도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볼 때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종결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고난의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은 종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을 비하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고난 중에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세히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는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메시아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냈지만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 할 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요. 둘째, 그는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구루터기 한쪽 구석에서 겨우 자라는 나약하고 미미한 순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름진 옥토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튼튼하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가장 볼품없는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전혀 눈길을 끌 수 없는, 호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멸시를 당하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얼굴이 펴 보이지 않고 무언가 짓눌린 듯 흉해 보일 때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고생을 한 듯한 흉측한 모습이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표현인가 하면 당시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병이 확인되면 그때는 버립니다. 격리시킵니다. 산속 깊은 곳, 동굴 같은 곳으로 버려져서 던져주는 음식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멸시를 당해 버림당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비천하게 보고 멸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첫째,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에 빠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대신 형벌을 받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땅한 태도인데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메시아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자신이 죄가 커서 그렇게 징벌을 받은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 수준에서 생각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둘째, 그릇된 생각에 빠지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릇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광야를 헤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인간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단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셨느라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의 종 메시아가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과 멸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질고이고 우리가 견뎌야 될 슬픔을 메시아가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 그의 상함이 그가 죄를 지어서 생긴 보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찔리셨고 그렇게 상처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새벽에 고난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나는 십자가를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는 말입니다. 혹여 주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여 주님을 무시하며 아름답지 못하다 빈정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여 주님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마땅히 죽어야 할 희생양 정도로, 정말 희생양 정도로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가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은 넙죽할지 몰라도 우리의 행동은 혹여라도 주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만만해 보입니다. 교회가 우스워 보입니다. 교회가 별것 아닌 것으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진정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나의 예배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질바질온 주인처럼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고백이 진지하게 있어야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가 죽어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죽어도 마땅한 것으로, 여러분, 뭔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메시아는 당연히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적어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고 주님을 무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님을 멸시하려는 그 태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르게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 주님으로 인한 나의 회복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회복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쓰여진 시적인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가해졌던 그 징계, 그 채찍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이미 나에게 이 회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주님을 소유할 때 이미 주어진 것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며칠째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양 얼마나 애절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금식이라도 하겠나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식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내 자신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넌 뭘 자꾸 달라고 하느냐?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나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것이냐?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만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나를 가져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려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음껏 누려보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이미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음을 이미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인정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면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는 나음을 입었다. 너는 회복되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패배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정말 주님을 누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통해 보이신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들었다. 내가 너의 슬픔을 들었다. 아무개야 너를 회복시켜 주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데 고난 중에 보이신 승리, 그 승리의 모습을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고난 중에 보이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 있으면 주에게 전도돼서